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래된 그런 시간도 아닌데 불구하고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그 많은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참 쉽게 말하면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있지만 암흑의 시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이고, 즉 암흑이라고 해서 빛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사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나사렛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선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이든지 엘리사, 엘리야, 숱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는 뭔가 좀 다른. 그리고 그 앞서 오셨던 진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모든 선자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그들 늘 이스라엘 나라가 가거에 들었던, 즉 언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늘 뜨면서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말 400년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의 시대를 산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망하고 했던 것이 바로 누군가가 와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단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러한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태평성자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만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 자, 온 들판에, 빈 들판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떡 몇 조각 해가지고 물고기 분말해가지고 그 수많은 장인들을 5천원을 먹고도 남는 역사 생깁니다. 그 5천원을 먹고도 남는 역사, 남다 시큰 닭을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천원을 먹어서 만약에 이 5천원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럼 저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다시 모든 일들은 뭘 말하는가?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 권세를 누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저거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고 경제적 부를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라도 어떤 것도 무술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을 따라야 되죠. 아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몇십 년, 예수라는 사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기가 절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는 거죠.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메시아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지 내가 쫓아가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 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 당신이 어디 간지 우리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쫓아갑니다. 서운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처음 예수를 따르고 지금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간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행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나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예세간처럼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선거를 부르는 분 주께서까지 어디 사막이나 아울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겠다. 사막에도 가겠다. 빈들판에도 가겠다. 뭐 빈들판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떡이 예수님이 따라간 거예요. 과연 빈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를 따라갔지만 아무도 없는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대로 춥고 배고픈데 따라갈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잠시 따라갈 거. 왜냐하면 조금 옆에서 좀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아봐. 지난번에 5천에 뭐 있으니까 야 걱정 마. 지금 아니 우리 보다 싸갈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좀 기다려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것이야 라면서 서로 존재해가면서 가는 것 같지만은 지상 주 목적은 뭡니까? 주 목적은 예수 따르는 목적. 오늘 여기 성경도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태평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따라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는 말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따라가겠다는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하신 모든 기적을 모든 행하신 내가 기록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이 세상에 예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놀라운 얘기죠. 자, 여우도 굴이 있다. 저 산에 여기 여우라면서 지금 우리 한국 여우가 지금 여우가 없어졌는데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 여우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서 나죠. 포도나무는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도 뭐가 있다고요? 굴이 있다. 즉 말은 여우가 안식처가 있다. 쉴 곳이 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보면서 마침 그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봤다.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둥지가 있어서 해가 지면 돌아가는데 나는 버려줄 것도 없다. 너 이런 삶이라도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머리 들 것도 없는 나를 과연 내가 쫓아올 수 있겠느냐? 걔들이 진짜 뒤에 봤겠지. 제자가 하는 거. 예수님, 나 이거 집에 갔다 올게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마 가슴 꽂아놨습니다. 하신 말씀, 이 사람이 누구인 줄 몰라요.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가는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지는 몰라요. 제자는 누구냐 하는지 몰라요. 이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하는 말인가? 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 가지 마라. 할 것도 없다. 이미 그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어요. 이 생명이 없는 인간들 따라갈 거 없어요.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노숙자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예요. 뭔 예수님이 노숙자냐고. 예수님께서 노숙자가 되셨어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 노숙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이 30에 집을 떠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떠나 나올 때는 금이 하나 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권세 잡든지 가난한 집에서 나와서 뭔가를 장사하든지 사업해서 부가 무려서 그래서 돌아갈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떠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는 사람, 즉 일반적인 집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 노숙자들. 아마 그 노숙자들은 100이면 100 다 유혹이 나왔습니다. 대화하면은 그렇죠. 가게는 내 밑에 좋은 분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습니다. 50명이 있습니다. 나도 비빔밥으로 태워다녔습니다. 여기 잘 나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전 가게에 내가 사업도 잘해서 가정을 잘 꾸려오다가 너무 잘 나가다가 내가 한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30 동안 잠깐 동안 내가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이라는 것이 뜻이 뭐예요? 노숙, 밖에서 사는 사람. 밖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행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노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 노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노숙자가 한 집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돌아갈 곳이 있다고 없다고. 내가 내 이불이 하나 들 것도 없다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까? 인생의 실패자였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정의 바탕에 나서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가정으로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은 이제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또 예수가 바다를 때문에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예수님의 집은 요셉의 집안들이 마리아의 집안들이 요즘 말하면 사실 등급이 있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가 노숙자가 되었을까? 스스로가 노숙자가 되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려있고 하늘은 새도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지금 나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머물 곳이 없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었겠냐고.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가면 될 텐데 오직은 어머니 집에서 가면 될 텐데 어머니 집에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않아요.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들어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다 못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계시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자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그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 모친과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부모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너희가 곧 내 부모요 내 형제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어머니를 형제를 그렇게 냉정하게 그냥 돌려보낸
그러한 매정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집은 나의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고향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 나이 30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람 나가가지고 저 갈릴리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이나 내쫓고 배나 고쳐 하는 이상한 이상한 그런 사람이 그 예수가 다시 그 고향으로 왔을 때 나사렛 왔을 때 그는 뭐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 이상 전혀 아무것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씁쓸하게 하신 말씀에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요. 아니 구해 왔을 때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인기가 절정인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어. 그런가? 근데 그런 아무도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인기 스타가 온 것처럼만 생각할 뿐이지, 그 사인 하나 받고 생각만 할 뿐이지, 또 우리 고향에 와서 뭔가 막 요즘 말하는 뭔가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떡을 막 몇 트루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알았는데, 아니, 병 묻히고 뭐하고 그런 것 같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어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보지 못한다고 3년을 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 후로 한 번도 성경에 고향으로 왔다는 말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시 어머니, 아버지, 내 주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정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고향을 왜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갈 그날까지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뭘 바라봤습니까? 저 하나님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60년은 노숙자가 되어서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을까요? 알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도 많았어요. 사랑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그냥 좋아서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집에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야, 너네 집 오래 하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예수님 곳이라고 하나님. 또 어떤 병을 고친 사람에게 내 자네 이 눈을 얻으면 너를 뜨게 했으니까 오늘 자네 집에 가야 되겠네. 아마 대회장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게도 안 했습니다. 한 30분 잘 안 됐을 거예요. 보통 2시간 반, 2시간 하니까 성령께서 순간에 제 심령을 뒤집어서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바로 앞에, 바로 내 옆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엄청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하나씩 쏟아져요.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결정이 안 되는, 아예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왜 그때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아버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왜 갈 곳이 없느냐? 네가 왜 갈 곳이 없느냐? 갈 곳이 없습니다. 네가 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전도리 있고 너의 자녀들도 있고 내 전화 안 끊으면 거부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갈 곳이 없냐? 주님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 이 세 가지를 주님 그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솔직히 가만하고 하는 말이 정말 아들아 나도 갈 곳이 없다. 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왜 예수님 갈 곳이 없습니까? 왜 수없이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하고 다 따라가는 목적, 그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강요가 있다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서 그들이 환호를 받아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을 다 읽어보세요. 생각, 사고, 목적을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있으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이 어떠함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밥 한 그릇 먹여주는 것도 채워주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자.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준 까닭에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나에게 물한 것 주리라. 내가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너를 내가 너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미 주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다. 여기 있는 종이 어디를 간다 하죠? 아마 이 종이 전환하면 하나 출마하는 곳을 전환할 거예요. 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다. 그렇다면 그 은혜 때문에 받아줬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런 여기서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선 명사예요. 가장 모든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가고 싶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까? 가지 마요. 모든 목적이 생각이 전부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 영접했어. 내 안에는 주님을 믿어.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절 약 17,000교회만 다 딴 얘기가 있어. 15,000교회만 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한 달에 700, 하루가 한 달인가 740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왜 그들이 740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죽어 떠났던 것이 얻을 수 없단 말이야. 교회에서 얻을 수 없단 말이야. 예수를 따랐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먹는 거였습니까? 북이었습니까? 영어였습니까? 그다음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오늘도 아침에 이 예배당도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이 예배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금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얽매이잖아요. 예배가 왜 시간에 얽매이냐?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 인간의 목적으로 내가 필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시간을 가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4시간 맞춰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랬더니 야 너희들 시간을 맞춰놓고 네가 근데 그 시간에 맞춰가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이 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자, 성경에 이런 말을 지금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 자손은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 예수 믿는 목사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장로님 자녀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교회 안 나가요. 오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말이 근데 나의 말은 네가 하나님의 전능자인데 나의 말은 너희 속에 갈 곳이 없다. 뭐가요? 내 말. 그럼 내 말이 네 안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곧 내가 네 안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라는 예수가 갈 곳이 없어서 너가 나를 죽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고 죽이고 있다. 예배당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가 안 되면 그 예배당에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어떤 진로가 올까봐 자손들이 착각하지 마요. 예배당은 내가 예배당. 내가 예배당.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내가 곧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이 근거에 살아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어려우고 싶든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목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한 5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예배를 해서 가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눈물이 흘러가요. 물에서 흘러나와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 11시에 누가 하는 어느 성경에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냐고. 그리고 2시에 3시에 4시에 어느 성경이겠어요. 인간이 자기의 사고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편리한 대로 세워서 주님이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 오늘 11시인데 11시에 역사했어요. 2시에 역사했어요. 알고 싶어요. 성령님도 바쁘세요. 왜? 인간의 목적을 맞춰서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이 큰 것을, 이 귀한 것들을 나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만난, 내 안에 있는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아멘. 이런 분이 내가 없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계셔. 그분이 이분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너는 그러나 산지사를 들라 내 몸을 그러나 산지사. 오늘 우리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빛이라 그래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녀가 예수님을 보고 있냐. 그 말씀 나가요. 집안, 집 밖에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장 등경에 든다. 그리고 집안 온 식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다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 갈 곳이. 갈 곳이지. 예배당은 수천, 수십억, 수백억씩 주고 지어놔도 지금도 신문에 예배당 지은다고, 예배당 지었다고 막 hun당한다. 크게 수백수. 성들의 오전동 다 짜내서, 골수까지 짜내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곳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바깥에 다니시. 지금도 주님께서 저 바깥에 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계시면서 같은 그들과 함께 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병건자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병건자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추워서 들려든 그들과 함께 노숙하고 계시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지 뭔지 잘 몰라요. 잘 믿으라, 잘 믿으라. 뭐가 잘 믿는지 잘 믿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봉사예요. 눈이 안 보여서. 용증이 안 보이고. 성경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너무 큰 감사하기 때문에 몸된 성경에서 그냥 기쁨을 주고 여기에 늘 주님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잘못되어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주의 말씀과 주님 가신 그 발전을 나가면서 나도 따라가. 아멘. 정말 뭐든지 배고프든 헐렵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어려우시든 만나고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그것을 들어가서 일주일만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걸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선고사구나. 그들 앞에 한마디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목사님으로 저는 예배당 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릴까요? 오늘 우리 성주 반석교회가
그의 세상에 말씀이 많이 흘러가서 빛이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입니다. 주여 아멘. 그런 마음이 벌써 너무 행복해졌대요. 이제 어떤 윤리와 율법, 세상 도덕 윤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울처럼 매인받으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상발께서 달려가는 그런 날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